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요한계시록 16장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때 이미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림 받아서 다 올라갔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에. 그리고서 이제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거절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거절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처음부터 첫 번째 대접의 재앙부터 일곱째 이제 대접의 재앙인데,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땅에는 일곱 번째 나팔에 올라갔다. 거듭난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서 계시록 16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무나 마귀 세력, 이 적그리스도 캐톨릭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막 풀어내고 있습니까? 이 말세가 돼가지고 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기 전에 아주 본격적으로 그냥 사람들을 속이고 하기 위해서 뭐 미친 듯이 날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물론 이 창세기부터 다 봐야 돼.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요즘 많이 좀 우리가 접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뭐냐면은 앞으로 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미 마귀는 끝났어요. 마귀를 따르는 자들 다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눈에 이미.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지만은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한 사실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눈에 이미 마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다 영원한 풀무새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의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 번째 대접을 보면은 앞으로 있을 일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다 어떻게 표현하죠?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렇죠? 나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엔 이미 끝났는데 영원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앞으로 겪을 일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이미 끝난 사실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은요, 담대해지고 기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을 보면은요, 이제 바벨론 음력 캐톨릭의 멸망이거든요.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안 그러잖아요. 표현을. 그죠? 하나님의 영원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바티칸이 어떤 곳이라고요? 큰 성 바벨론으로서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서 이번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그 16장을 7대접의 재앙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13절에 있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6번째 대접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데, 지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죠. 음력 캐톨릭의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말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아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적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캐톨릭 교주가 말하는 거는 귀신에게서 나오는 말이구나. 여러분들, 어때요? 귀신에게서 나오는 말이구나. 캐톨릭 교주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교주가 여러 가지만, 아주 여러 가지가 아니지,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니까.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사실로 믿는 거를 이제 한두 가지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이제 고기에 홀딱 썩는 거죠. 그것은, 그 목적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실로 보이는 거를 이제 한두 가지 섞는 거죠. 100가지 중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아주 사람들 보기에 아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잖아. 사실은 막인데 귀신의 영이다. 여러분들이 그 캐톨릭 교주가 하는 말을 귀신의 영이 하는 말이다. 그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전체가 그 사실을 자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마귀 캐톨릭 교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그 정체를, 적그리스도 짐승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귀신의 영이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캐톨릭에 썩는 사람들이 캐톨릭에서 탈출을 하고, WCC,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캐톨릭에서 탈출하고 WCC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또 거듭난 성도들은 캐톨릭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서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찬송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은요 찰스 허치슨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작시 작곡을 했습니다. 1856년에서 1932년 미국 태생인데요. 1916년 어느 날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영장을 받고 프랑스 전선으로 떠나는 아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은 부두에 나갔다. 이때 아들은
배를 타고 떠나기 직전 아버지에게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저는 영원한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눈물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편에서 그는 아들의 마지막 인사말을 생각하면서 눈시울을 적신 채 본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였다. 본 찬송시는 특히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브리엘 이 곡을 쓴 가브리엘의 이제 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정말 제가 전쟁터에 못 돌아오게 되면은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거듭나야 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제쳐두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오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고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 이 간증이잖아요. 이 찬송을 작곡한 분의 간증.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제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캐톨릭이 일으켰죠? 제2차 세계대전 캐톨릭이 일으켰죠?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 때 사람들이 죽고 마귀가 손뼉을 치잖아. 마귀가 사람들이 죽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 누가 좋아해? 누가?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 캐톨릭이 마귀의 세력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전쟁에서 죽이고, 이 마귀 루치퍼가 전쟁의 신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멸되는 거를 아주 소벽을 치는 그 신이 마귀라고, 마귀.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캐톨릭이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 1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 누가 그렇게 마귀가 뭐 저기죠. 내가 전쟁을 해야지?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캐톨릭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선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파괴가 되잖아. 그죠? 사람들이 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가운데 얘네들은 부를 쌓아. 부를. 그 전쟁해가지고 또 물건 부를 쌓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싼 값에 나오는 거 뭐 다 싸들여가지고 나중에 또 비싸지게 해가지고 팔고. 이 캐톨릭이 마약 뭐 깽단 살인 거짓말 협박 속임수 이런 거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이 캐톨릭 교주 귀신의 영,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귀신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 그 태양신이거든. 한 사람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 전체가. 이거 이제 캐톨릭 그 신도들은 이제 썩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충성맹세 하잖아요. 캐톨릭 교주에게 그 귀신의 영이 나오는 인간에게 충성맹세 하잖아. 캐톨릭 신도들 정신 차려요. 귀신에게 충성맹세 한다고? 탈출해야지. 캐톨릭에서. 그 캐톨릭 상층부 인간들은요 마귀의 지령을 바꿔서 하는 거야. 지들 비밀 맹세해가지고 마귀 루치퍼에게 지들끼리 다 통해. 끔찍하다고.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16장 네,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캐톨릭에 썩어가지고 연한 불못에 던져졌어. 캐톨릭에 썩은 사람들 다 연한 불못에 던져졌어. 지금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고. 앞으로도 영원하고. 끔찍합니다. 자, 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이 7 대접이 떨어질 때 그 진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전쟁을 하고 그럴 때 그 마을에 이제 섞여 있어. 아군하고 적군하고. 아군하고 적군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도 있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제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섞여 있으면은 어때요?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폭격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죠?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그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을 이제 해가지고, 네. 그런 이제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뭡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거기는 아주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일부러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뭐 해가지고 하마스 다 테러 단체잖아. 그죠? 걔네들은요 일부러 있잖아요. 병원이라든지 가정집 이런 데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쏘고 그래.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못하게 볼모로 잡아가지고 아이들을. 병원에 환자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 옥상에서 이제 뭘 쏘고 그러면은 무기를 쏴대고 이러면은 이스라엘에서 그 병원을 공격을 못하게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러죠. 떠나라. 그곳을 떠나라. 계속 이제 공격이 들어오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한다고 거기를 떠나라고. 언제 공격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 피할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못하게 또 막잖아 얘네들이. 그죠? 그냥 놔뒀다가는 그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요 막 그냥 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거를 대서특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잔인하다 지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지금 이 땅에는 지금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어. 구원받은 사람 또 구원 안 받은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캐톨릭 이렇게 섞여 있잖아. 그죠? 이제 그때 되어지는 나팔은 이제 7 나팔이죠. 나팔 재앙. 그래서 이제 3분의 1이죠. 대략 3분의 1. 이제 재앙 받는 것이. 근데 7번째 나팔에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올라가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죠, 이 땅에서. 자,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7 대접의 재앙은 후 3년 반 어느 시점이죠. 왜냐하면 7번째 나팔도 후 3년 반에 있어요. 7번째 나팔이.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대환란 전 3년 반에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하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1260일째 이제 캐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에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장악을 하죠. 그때도 있어.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고 후 3년 반으로 넘어가잖아. 그죠? 그때도 거듭난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7째 나팔이 이제 후 3년 반 어느 시점에서 울려 퍼지면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올려지고 하늘로 올려지고 그리고 이제 이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혼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접 재앙이 떨어질 때는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자 계시록 13장
16절에 저가 모든 자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집어넣는 거죠.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짐승표를 안 받은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경제활동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거듭난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요, 짐승표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게 하시고. 그래서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봐야지만 앞으로 되어지는 세기를 알 수 있고, 우리 온 인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마귀 세력, 적그리스도 캐톨릭, 적그리스도 짐승, 캐톨릭을 따르면서 캐톨릭의 아젠다를 수행하기 위해서 충성맹세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혔던 캐톨릭 세력들 어때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불에 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주 눈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심판을 받는다. 자, 계시록 14장 8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을 말씀하네, 그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캐톨릭의 멸망. 네, 음력 캐톨릭의 멸망이죠. 9절에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잖아, 그죠?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10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 여러분 그 불하고 유황은 조금 들리죠? 유황은 여러분 성냥 딱 킬 때 그 유황 성분이 있어가지고 확 불이 올라오는 거잖아, 그죠? 유황이 화산재 왜 떨어질 때 유황이잖아, 그죠?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끔찍한 물질인지 유황이. 불과 유황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연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연기 때문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연기. 여러분들 그 화재가 막 났을 때 막 숨을 못 쉬고 막 콜록콜록 하면서 막 연기가 막 앞을 가리고 뭐 그러면서 고통스럽잖아, 그죠? 불도 고통스럽고 연기도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영원한 불못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11절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짐승표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자, 16장 그것이 이제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첫 번째 대접재앙.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몸에서 악하고 독한 헌대라 그랬죠.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막 몸에서 몸이 썩어 들어가가지고 뭐 진물이 나고 막 가렵고 뭐가 생겨가지고 막 피가 나고 종기가 나고 그렇죠.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3년 살아요. 3년.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근데 이제 마귀가 짐승표를 줄 때 어떻게 해줘요? 아주 뭐 이 표 받으면은 뭐 병도 고치고 아주 뭐 편하다. 버스 탈 때 그냥 손만 갖다 대면 되고 물건 살 때도 그냥 손으로 쓱 결제하면 되고 뭐 핸드폰 잃어버릴 일도 없고 카드 잃어버릴 일도 없고 몸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아주 분실의 위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도 뭐 원격 진료 뭐 다 속임이요. 다 속임. 병원도 원격 진료 해가지고 뭐 집에서 그냥 컴퓨터 보면서 진료받고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주 뭐 좋을 줄 알고 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받자마자 명령이 떨어지잖아. 맨날 걔네들이 문자 보내잖아. 문자. 여러분 팬데믹 때 그 문자 오는 거 봤죠?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문자는 아우 피곤해. 문자가 너무 많이 와. 피곤하면은 저 마루에다가 딱 떨어져가지고 나는 방에서 자고 이렇게 되지만은요. 그 수신이 여러분 몸에서 계속 된다고. 쉴 수가 없어. 여기 지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명령이 떨어지지. 사악한 명령. 마귀가 뭐 그냥 명령 내리나? 사악한 명령. 이제 그때는요. 짐승표 받은 다음에는 그야말로 짐승이요.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시스템이요. 그래서 악한 명령이 떨어지지 사악한 명령이 맨날. 그거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막 몸에 신호를 줘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일단 표를 받으면 걔가 뭐 몸에다가 막 신호를 주면은 막 이 피라든지 뭐 이런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고통을 준다고. 그래서 막 너무너무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너무나 사악하니까. 이럴 수는 없다 인간이 돼가지고. 근데 거부를 못해. 너무나 몸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네 어떤 사람이 이제 방송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이제 배우를 봤대. 배우가 무대에서 막 공연을 하는데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주인님, 자기를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넣은 거야 벌써. 그래가지고 이제 부귀와 영광을 준 거지. 그 마귀 세력들이, 캐톨릭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님, 제가 말을 듣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마귀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 다 쏟아내는 거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
너네 아들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고 지 손으로 죽이는 거고. 왜? 인신제사 지내잖아 바티칸에서. 조그만 애들 죽여갖고 루시퍼한테 인신제사 지내잖아요. 캐톨릭 교주 그 상층부 인간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거 안 시킬 것 같아? 네 아들 죽여서 루시퍼에게 바쳐라. 그거 명령 떨어지면 온 집안이 해야 되는겨. 난 정말 그 짓은 못해. 그러면은 뭐, 몸을 막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막 타는 듯한 고통?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 일이 온다고, 이제, 대환란에, 너무 끔찍하고 사악한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귀신의 영, 캐톨릭 교주가 떠드는 게 귀신의 영이라고. 그래서 악하고 독하는데 저는요, 저번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사람이 올렸어요. 올린 거를 누가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했더라고. 뭐냐 하면은 얼굴이 아주 그놈의 주사 맞아가지고 이 얼굴 전체가 있잖아요. 종기가 나는 거지. 빨갛게. 그러면서 벌써 밑에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너무나 끔찍한 거야. 아주 새빨갛게 이렇게 되면서 그 여자가 막 울부짖어. 나는 정부 말 들은 거밖에 없다 이거야. 나는 정부가 시키는 말 들은 거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다니. 막 부르짖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악하고 독한 내가 진승표를 받은 사람에게 난다고. 그래서 몸이 그냥 종양 뭐 아주 진물 뭐 가렵고 뭐 말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썩어 들어가면서 고름이 나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지 본인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다가 3년 더 살고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죽은 자의 피. 그러니까 이 피를, 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술하고서, 이 나온 피하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 오래된 피하고는 또 틀리대요. 죽은 다음에 오래된 피, 그거는요, 너무나 냄새가 너무나 역하고 아주 너무 엄청난가 봐.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그랬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라는 말은요.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악취가 올라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역겨워가지고 이렇게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그러한 게 올라오는 거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얼마나 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면서 얼마나 정말 역하면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냥 다 아주 죽은 자의 피 같이 된다 이거죠.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하고 물 전체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물 전체가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을 물이 없는 거죠. 마실 물이 없어. 그 저기 저 애굽에 출애굽기 보면은 피가 됐잖아요. 출애굽기 볼까요? 그 먼저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될 일을 먼저 보여주셨네, 그죠?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이제 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빼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해서 네 일을 하시는 그걸 말씀하는 건데요. 13절부터 보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제가 이제 김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여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 아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어디서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해? 그 어머니 하나님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말이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보내. 요즘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는 데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였잖아, 그죠? 그거 다 캐톨릭이 만든 거라고. 하늘 여신 숭배 사상, 태양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 여기 말씀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예.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어머니 하나님 이딴 얘기하는 인간들은 다 영원한 불못이야. 이렇게 말세가 돼가지고요. 아주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여태까지, 그죠? 하나님 앞에다가 어머니라고 붙여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나타났어. 그거 누가 만든 거야? 캐톨릭이 만들었다고. 그 캐톨릭에서 하늘 여신 숭배하는 여자 동상 마리아라고 이름 딱 붙여가지고 하는 짓이 똑같잖아.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보내고 말이지. 하나님의 진노 있어. 계속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은. 그랬죠. 자, 이제 피해 재앙을,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받아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같이 생활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애굽으로. 미디안 광야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거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다가 도망갔다가 그 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다 그러면서, 그쵸? 애굽 백성을 왜 죽였잖아. 그래갖고 이제 도망을 왔잖아요. 그 왕을 피해갖고, 바로 왕을 피해가지고. 그곳이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라고. 그곳에서 40년 양치기 하다가 4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받아들여질 상황이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받게 하시고 모세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원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이 믿었고 아브라함이 믿었고 야곱이 믿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 하나님이야. 여호와라고 하는 뜻에는요,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 죄값 다 갚았다. 너희 죄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아라. 너희 죄 다 씻으신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 보배 피로 너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그쵸? 애굽에서 나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근데 저기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안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장의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래. 뱀의 꼬리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상식하고는 너무나 반대죠. 뱀 꼬리 잡으면은 이 머리가 물거든 사람을. 그러니까 뱀은 머리를 박살을 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화견 목사님 보면은요, 뱀을 보면은 그냥 대가리를 그냥 빠서 그냥. 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꼬리를 토 안 달아요 모세가 그죠? 꼬리를 잡았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딱 꼬리를 잡았는데 지팡이가 됐어요. 5절에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여호와께서. 왜 손을 품에 넣으라고 그러시지? 품에 넣었어. 그래서 꺼내보니까 손이 완전히 문둥병자야. 어머 문둥병. 이거 어쩌면 좋아? 모세의 마음이 순간 스쳐갈 거 아니야 그죠? 문둥병이야. 7절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둥병 걸린 손을 품에 넣어라. 다시 꺼내보니까 여전히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손을 넣을 때 손이 문둥병이 됐다는 얘기는 모세가 그러니까 자기가 참 깨끗하고 그냥 옳은 인간인 줄 알았잖아 처음에 그죠? 그렇잖아요. 40년 양치기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 앞에 선 모세였잖아 그죠? 근데 모세가 왜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문둥병자거든. 죄의 문둥병자 모세가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불이 타가지고 영원히 불못에 가야 되는 존재거든 모세가. 그런데 안 죽었거든. 왜 안 죽었어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죽는다고.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모세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이 복음을 들려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 영원히. 모세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의인 돼가지고 안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다 죄에 묻는 병자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쓰면은 다 묻는 병자로 이제 나타나잖아, 처음에. 그죠? 그대로 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이고, 모세는 예수님의 피로 그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아주 깨끗한 의인 돼 갖고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죠. 네. 처음에는 묻는 병 환자였는데 나중에 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빼니까 깨끗하게 됐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모세잖아. 그죠? 예수님의 보혈. 네. 예수님의 보혈이 그의 마음판에 뿌려져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 되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손이 깨끗해진 거야.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9절에 그들이 그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하수 나일강의 물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네, 그래서 육지에 부으니까 나일강을 피가 됐어요. 현재 이 애굽 백성들은 나일강도 또 강물을 또 섬기거든. 태양신의 일종으로. 그래가지고 요 그릇에다가 나일강 물을 떠가지고 방 안에다가 이렇게 놓는다고 물이 다 피가 된 거지 뭐. 네, 그래서 물이 피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셋째, 그러니까 16장 4절까지네요. 네. 그래서 이 피가 되는데 뭐 지금까지 피가 된 채로 놔둔 게 아니지,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바로가 상관을 안 해요. 뭐 피가 막 애굽 전역에 막 있는데도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출애굽기 7장 14절.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러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절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네. 그래서 이제 1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 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시나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절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랬죠. 네.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간념치 아니하였고 24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절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이제 8장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개구리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